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저희들을 하나님을 듣고 배우고 알아가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 가꾸어 가야 될지, 영위해 가야 될지에 대한 그 지혜들을 생명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관계상 오늘은 그 14절 한 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하나님이 방주 만들라고 했을 때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이후의 본문들도 그 내용들이 뭔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14절만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14절 읽겠습니다. 너는 곱대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간절을 받고 영청을 만들었다. 아멘. 전체적인 그 그림부터 한번 이렇게 딱 그려놔 보세요. 여러분 그 방주에는 뭐가 들어가 있었었죠? 사람과 짐승. 네. 일단 사람이 들어가 있겠죠? 사람은 몇 명이죠? 8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죠? 노아와 7 식구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방주 안에. 그리고 그 안에 또 뭐가 이렇게 있죠? 예, 온갖 그 동물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동물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뭐와 뭐로 나누죠? 예,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나뉘죠? 맞죠?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뭐죠? 세상 구경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뭐 세상 구경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방주에서 노아가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정결한 짐승을 잡은 거예요.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요. 그 방주 안에 있었던 하나님이 야 이건 정결하다, 이건 부정하다 라고 한 것들 중에서 정결한 어떤 그 짐승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사 드렸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정결한 거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정결한 거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방주에 들어가서 1년 한 1개월 동안 물의 그 큰 홍수 심판에서부터 이렇게 건진받은 걸 구원이라 그러죠. 성경 그렇게 우리한테 기록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우리의 구원은 방주에 있었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와서 뭘 했냐예요. 또 거기서 뭘 했냐예요. 방주 안에서 뭘 했냐? 그래서 방주 바깥에 나와서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뭐냐? 그게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게 방주에서 뭐 했어요? 노아 식구가 방주에서 1년 한 1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그래요. 먹고 자고 쌌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쌌겠죠? 네. 먹고 자고 싸고 밖에 없었어요. 그럼 그게 뭘 의미해요? 우리한테는. 뭘 의미해요? 뭘 어렵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었어요? 21절에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라고 하잖아. 이거 어디서 먹어요? 방주 안에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식구들은 방주 안에서 뭐 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먹고 자고 싸고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뭘로 나와야 돼요?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했다라고 나와야죠.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 은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 안에서 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으니까 먹는 거예요. 그 준행한 거예요. 그럼 또 하나 또 말씀드려 볼까요? 그러면은 그게 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노아는 방주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는 걸 저희한테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니까? 8절 은혜를 받으면 22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홍수 심판 면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를 지금 이 노아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그 죄인이 노아가 된다라 그랬었죠. 그죠? 근데 이걸 이렇게 사람들이 뒤집어 버려요, 막.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받고자 하는 그 어떠한 것을 하나님에게 은혜로 받으려고 한다니까요. 그 신앙이 이렇게 막 다 뒤집어져 있어요. 이렇게 막.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도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어려운 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어떠한 건지를 조목조목 그 율법이라는 걸로 우리한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맞죠? 무려 613가지로 그렇게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의 삶을 조목조목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아주 그냥 이 자연스럽게 다 어기면서 살죠. 뭔지도 모르잖아요. 613가지. 고작해봤자 그 10개밖에 모르잖아요. 맞죠? 근데 그 10개도 제대로 안 지키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힘들어지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란 얘기입니까? 아니, 우리가 은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은혜가 없으니까 그 말씀대로 못 살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예요? 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은혜 없이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그게 다 악이에요. 겉모습으로만 그렇게 율법을 지킨다고 하나님은 그거를 선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려 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은혜가 없어. 그거는 지금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요. 간단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사는 큰 전제 하에서 안으로 한번 딱 들어가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겠냐고요. 그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근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큰 맥락에서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못 산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한테 제일 먼저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 그게 뭐겠습니까? 맞아요. 이 말씀이 뭔지를 알아먹는 그 은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든가 말든가 어떤 뭐가 나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안 살고 있네, 못 살고 있네 라고 깨닫고 회개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은 그런 자에게 부어지는 또 은혜가 있죠. 뭡니까?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가 주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게 우리의 삶 속에서 뭐 말씀대로 살든 말씀대로 못 살든 뭐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그게 계속 나와야 돼요. 그렇게. 난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구나 라는 것이, 그것도 누구 안에서? 그 방주 안에서. 방주 안에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방주 안에서 먹을 게 없으면 죽어요. 그럼 그거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그 홍수 심판이라는 거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방주 안에서 뭐가 없으면, 먹을 게 없으면은 거기서 굶어 죽는다니까요. 근데 희한한 게, 지금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방주 만들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 뭘 준비를 안 했어요? 먹을 걸 준비를 안 해가지고 방주에서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나 방주 만들었으니까 먹을 건 당신이 해야지. 그리고 다 그렇게 그냥 다 나가 자빠져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 다 된대. 기도하면 진짜 다 됩니까? 기도하면 다 안 돼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또 다른 버전으로. 여러분 기도하면 다 됩니다. 네. 기도하면 다 돼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하나도 안 돼요. 참된 기도라는 걸 해야지. 하나님이 노아한테 방주만 만들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방주 안에서 먹을 21절 양식도 준비하라 그러죠. 그럼 그게 뭔 말이겠어요? 야, 구원은 방주 만들어서 방주 안에 들어간다고 그게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그게 14절에 나와요. 14절에. 여러분들이 아는 14절은 그 14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르쳐줄게. 그러니까 이 본문이 문맥, 전체적인 문맥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를 딱 정확하게 잡고 있지 않으면 한 절도 안 풀려요, 성경은. 14절? 그러니까 그냥 모아타는 거예요. 고페르 나무라는 걸 가지고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하고 박하고 뭐 역청을 막 칠해가지고 뭐 어떻게 막 하루 그냥 이렇게 지켜야 될 그 율법으로 딱 받아버리는 겁니다. 지금 14절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요. 방주 만든다고 그래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간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먹을 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근데 거기서 그렇게 먹고 자고 싸고 그럼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거냐고요? 아니라니까요. 그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세상에 아무것도 없겠죠. 왜? 코로 기식하는 그 짐승들, 사람들은 다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물이 싹 빠진 그 땅에는 누구만 있다는 얘기입니까? 노아만 있다라는, 노아와 노아의 7 식구만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곳이 곧 어디가 돼야 돼요? 악이 다 사라졌어. 은혜가 없는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럼 거기가 곧 뭐가 돼야 돼요? 천국이 돼야지. 맞죠? 에덴 동산 돼야죠. 근데 그 에덴 동산 맞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뭔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다 이렇게 뭐 외국에 나갔어요? 외국에 나가지고 1년 1개월 동안 살고 그래가지고 아 때가 됐다 해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이 세상 해라. 그럼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와 내 세상이야. 내가 이제 한국에 나밖에 없으니까 왕이다. 그럼 그게 행복한 삶이에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냥 노아가 그냥 그 홍수 심판 벗어나가지고 거기서 구원받아가지고 물 다 빠진 다음에 세상에 딱 나왔는데 방주 밖으로 딱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도 없어.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포도주 만들어가지고 정신줄이라도 놓으려고 그렇게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마시는 분들 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외로우면 술 마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겉옷 하나 이렇게 이왕이면 좀 긴 걸로 긴 바바리 코트 하나 이렇게 비싼 걸로다 이렇게 장만하셔가지고 그렇게 술 취하신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외로울까? 안아주는 사람 없어서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길바닥에 누워있으면 그냥 덮어주고 그냥 이렇게 오시면 돼요. 네. 괜히 뭐 툭툭 차면서 정신 차려 이 친구야. 112에 전화해가지고 여기 정신 나간 사람 있습니다. 빨리 데려가세요. 그러지 마시고 잠이라도 편하게 자게 해줘야지. 그냥 뭐라고. 네. 그 사람만큼 우리가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적어도 그 사람은 술 먹고 그 길바닥에 자빠져가지고 그렇게 편히 잘 때 세상 모르고 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맨정신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잠 한 번이라도 자봅니까? 아우,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네. 긴장하면서 자잖아요. 또 이러죠 또. 오늘 밤에 주님 오시면 내가 그 주님 만나야 되는데 또 믿음 없어요. 불안해하고. 내일 월요일이야. 아이씨. 그러면서 이 좋은 주일날 그렇게 또 힘든 잠에 또 어제 못한 일, 오늘 해야 된다라고 또 오늘 못한 일, 오늘 밤까지 해야 된다라고 또 우리가 그렇게 잠 한 번이라도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자본 적이 있냐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방주에서 나온 그 노아가 방주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어땠겠는가? 나한테 하나님 있으니까 됐어요. 사기치고 있어 무슨. 술 왜 마셔? 네? 생각해보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진리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진리가 내 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이 땅에서의 삶이 진짜 외로워져요. 진짜 외로워져요. 정말로요. 노아가 방주 바깥으로 탁 튀어나왔을 때 세상에 아무도 없는 그 상태예요. 그 막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춤췄겠어요? 네? 내 세상이다 해가지고 여기저기 깃발 막 꼽으면서 여기도 내 땅 여기도 내 땅 빨리 등기내야지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으면 행복할 것 같으시죠? 행복해요. 행복한데요. 그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리려면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의 그 의미들이 부질없는 것으로 바뀌어져서 옵니다. 여러분 그 무게를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외로움을, 그 고독함을, 그 쓸쓸함을, 그 홀로됨을 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부인도 있었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 3명도 있었고 자부들도 있었잖아요. 왜 외롭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궁금해하시는 분들, 다른 본문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은 욥은 뭐예요? 그 자기의 반쪽이라고 했었던 그 부인도 어떻게 하는데요? 야,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하고 떠나가 버리는데. 네. 자식들이요? 언제 내 유산 물려줄 거예요? 그잖아요. 설마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노아가 자기 부인을 의지하며 자기 자식들을 의지하며 자기 자부들을 의지했겠습니까? 네? 그랬겠어요? 노아가 나오자마자 했던 게 뭔데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니까요. 아무도 없어요. 방주 안에서 같이 홍수의 심판을 면한 그 가족들 중에도 그 노아를 알아먹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 은혜라는 걸 알아먹는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심판을 면했다고? 그럼 그게 구원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이 노아 방주는요, 그 방주 안에 있었던 뭐가 정한 그 짐승이 그 노아와 7 식구와 그 부정한 짐승들을 다 살렸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홍수 심판 면한 거, 그 방주 안에서 지금까지 준비했던 그 양식들을 먹은 것, 노아 방주 안에서 양식 먹은 걸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거 하나님이 구원시켜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노아의 열심으로 구원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다 지금 구원받은
구원이 이런 거라는 거를 설명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진짜 뭐가 구원받은 거냐면 노아와 함께 있었던 그 정한 짐승들 중에 그 어떠한 것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통하여서 그게 구원이야 라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럼 여기 지금 뭘로 가득 차 있어요? 죄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때 죄로 가득 차 있을 때 지난 시간이요 우리가 언제 은혜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죄인임이 깨달았을 때 내 안에 죄밖에 없구나라는 것이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내 안에서 탄성으로 절로 탁 튀어나올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단 말입니다. 맞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살 길이 보여요. 뭐? 이 죄 때문에 홍수심판 오잖아요. 맞죠? 이게 지금 직면에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가 이 홍수심판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그때 하나님이 그 어떠한 사람한테 은혜라는 걸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길이 보여요. 뭐? 홍수심판으로부터 면할 그 길이 보여요. 그게 뭐예요? 방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방주 쏙 들어가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부터 뭐가 내려집니까? 아, 예. 또 여기 이 방주 안에서 먹을 음식도 준비하죠. 잘 보세요. 방주 누가 만들어요? 노아가 만들죠. 음식 누가 준비해요? 노아가 준비하죠. 그럼 노아 측에서 한 게 있죠. 그걸로 홍수심판 면한 겁니까? 그걸로 1년 동안 산 겁니까? 천만에요. 그래서 그 설교 시작할 때 그 내용이 중요했었던 거예요. 뭐예요? 살 길이 보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살 길을 제시해주지 않으면은요 다 그 모름 속에서 다 홍수심판받아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그 길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 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깨에 힘 빡 주고 뭐라 그래요?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니들은 뭐냐? 이러고 있네? 그게 교만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은혜 없는 자예요. 그게 세상에서 왕, 심지어는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의 그 죄악된 본성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원죄라 그래요, 여러분. 근데 혹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냐고요. 혹시 우리가 근데 노아가 할 수 없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 뭐예요? 짐승들 집어넣는 거. 하나님이 짐승들 이 방주 안에다 다 집어넣으라 라고 하세요? 말씀을 하세요. 7쌍 뭐예요? 암수 한 쌍씩 방주에 집어넣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노아가 해야 되죠. 이 원리대로 따지면. 맞죠? 하나님이 방주 만들어라고 했으니까 방주 만들었잖아요. 음식 준비해라고 했으니까 음식 준비했잖아요. 이건 노아 측에서 한 거잖아요. 노아가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잖아요. 뭐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한 쌍씩. 그 다음에 이제 뒷번문으로 가보시면은 뭐 정한 건 7쌍. 7쌍인가? 7쌍이에요? 2쌍이에요? 공중에서도 암수 7씩을. 그냥 7이죠, 7? 네. 7. 그냥 숫자 7 아닙니다. 그게 안식이 주어지는 숫자 7이란 말이에요. 부정한 건 몇 쌍씩 넣어요? 둘씩. 암수 둘씩 이렇게 넣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야, 정한 거, 부정한 거 방주에 집어넣으라! 라고 하죠. 이게 하나님이 그 창조해 놓으신 피조물을 보존하라는 그 측면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너가 구원받는 힌트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면 방주 안에 넣으라고 했는데, 노아가 얘네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방주 안에 들여보내요? 여러분, 이때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란 개념도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언제 나와요? 레위기 11장에 나와요. 레위기 11장에. 근데 여기에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이 어디 있어요? 맞죠? 그렇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셔야 되는 거죠. 야, 이거는 정한 거고 이건 부정한 거다. 그러니까 이건 7쌍씩 넣고 이거는 2씩 넣어라. 이런 말씀도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노아한테 그런 기준도 없는데, 뭐가 정하다, 뭐가 부정하다라는 기준도 없는데, 뭔 놈이가 정한 거는 뭐 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잘 보면은요, 노아가 방주를 딱 완성을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정한 거, 부정한 거, 짐승들 노아 앞으로 다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세요. 그럼 이게 지금 노아가 구원받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말씀 순종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방주 만들어서 그리고 또 음식 준비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뭐가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방주 안에 들여보낸 그 짐승들 중에 그 정한 짐승이라는 거 있죠. 그 정한 짐승이 방주 안에 이렇게 있다가 바깥으로 나와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노아 대신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노아가 구원받는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노아 방주 사건이 이게. 그래야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는 게 나오는 거죠. 예수와 제자들이 함께 3년 6개월 동안 있었죠. 맞죠? 그게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노아 방주 속에서 1년 1개월 동안 있었던 그 사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다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때가 되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죠. 때가 되니까 그 방주 안에 있었던 정한 짐승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잖아요. 히브리서로 가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을 영단번에 드리는 제사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방주 만든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육신의 그 썩어져 없으실 육신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 준비한 양식들 그거 먹고 사는 게 구원 아니란 말이에요. 나와서 뭘 할 거냐예요. 그렇게 예수와 함께 있다가 예수가 떠나간 다음에 뭐 할 거냐? 그게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와 함께 있을 때는 뭘 못하겠습니까? 근데 예수가 떠나간 다음에 뭐 할 거냐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더 현실적인 걸로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이 교회 밖에 나가서 뭐 할 거냐고요. 네. 나 오늘 예배 드렸어요? 끝! 나가서 뭐 할 거예요? 나가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건 구작해야 뭐밖에 없어요? 죄 짓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게 오늘 14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볼게요, 이제부터.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러죠? 네. 이 고페르를 옛날 그 개역 한글판 성경 잣나무로 번역을 해놨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또 이 고페르를 또 막 연구를 해가지고, 아, 이거 고무나무입니다. 뭐 이렇게 막 또 풀어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 사기꾼들이에요. 이 고페르 나무 아니에요. 고페르라는 나무 자체가 없어요. 안 믿으시네. 이놈아, 너 찾아봐. 고페르 뜻이 뭔지. 아야. 아, 그래, 찾아봐. 일단 찾아봐. 고페르. 찾았어? 네. 읽어봐. 나무의 일종. 또. 고페르는 어원이 불분명하며 나무의 일종이다. 구약 성경에서 다루는 창세기 6장 14절에 한 번 나온다. 한 번 나오면 되죠? 그죠? 근데 고페르라는 이 단어가 계시록 20장에 쓰여요. 계시록 20장 8절 가보세요. 고페르 나무 아닙니다. 고페르라는 나무 아니에요. 20장 8절 찾으셨어요? 아, 네. 읽어보겠습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과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와와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노야 그 20장 8절 찾아서 사방 해봐. 사방 뭐 나오나? 땅의 사방. 오늘 이것만 제대로 알으셔도 아 방주 만드는 게 그 의미구나 정확하게 아시게 될 거예요. 선생님, 어? 사랑 방이랑 나눌 수 나오는데. 어? 사랑 방이랑 나눌 수 나오는데. 사랑 방. 아 4. 아 그 뭐야 단어 뜻이 단어 이름이 뭐야? 테스타네스예요. 네. 그다음 그 얘기해봐. 넷, 사. 그다음. 자,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4절에 보면, 방주를 만드는데, 그 방주라는 뜻 자체가 그 네모 반듯한 상자예요? 네모 반듯한 상자예요? 되셨죠? 그리고 그 네모 반듯한 상자에다 뭘 만들라 그래요? 방 만들라 그러죠? 그죠? 방 만들라 그러죠? 근데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보면 땅에 사 4개 네모 반듯한 거에 뭐? 방 만들라 그러죠? 그럼 이게 지금 뭐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계시록 20장 8절이 노아 방주 얘기하는 거예요. 또요? 또 잘 보세요. 자, 히브리어로 고페르가 이렇게 생겼어요. 고페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헬라어로 넘어가 보면 신약으로 넘어가 보면 이게 이런 단어예요. 테트라고논 이라는 단어예요. 테트라고논. 이 테트라고논이라는 이 뜻이요. 두 단어가 붙어가지고 이 고페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건데 이게 뭐 이 테트라가 이 뭐냐면요. 이게 넷이란 뜻이에요. 아니, 테트라가 아니라 텍사레스가 이게 4라는 뜻입니다. 4개. 또는, 그죠? 4. 예. 되셨죠? 요게 이제 두 단어로 붙을 때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자, 고페르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 이 단어를 그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게 테트라고논이라는 단어로 대체해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아까 인호가 그랬었죠. 이 고페르라는 단어가 창세기 여기서만 딱 한 번 쓰인다고. 근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면 여러 군데 쓰여요. 근데 번역을 해보면은 번역이라고 그래야 되나? 히브리어 헬라어로 바꿔보면 테트라고논 이렇게 되는데 이 테트라고논이 테사레스라는 이 4라는 단어하고 다음에 이 고니아 어떻게 알아? 거기 나와있어? 목사해도 되겠다. 야. 고니아라는 단어인데 이 고니아 뜻이 뭐야? 네? 귀퉁이. 귀퉁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뭐야? 내 귀퉁이라는 뜻이에요. 내 귀퉁이. 이게 지금 계시록에서 땅의 사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땅의 사. 이 단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게 지금 방주 이야기가 지금은 방주로 나오는데 이게 출애굽기로 넘어가 보면 내 귀퉁이 성막으로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러잖아요. 뭐 어디 모퉁이에 가서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5장 가보세요. 뭐 길에서 기도하지 말고 시장에서 기도하지 말고 뭐 어디 귀퉁이 뭐 그런 데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어디 나오죠? 6절 6장 6절이요. 자, 5절부터 보시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회당과 큰 어귀라 그러죠. 네. 그죠? 그리고 그 6절 보세요. 너는 기도할 때 어디 들어가래요? 골방에. 골방에 들어가. 여기 이 골방이 뭔 골방이냐면 창세기 그 6장 14절에 방을 만들고 방을 막고 오라고 했을 때 그 방이에요. 이게 이 골방이 뭐 은밀한 어디 이렇게 쪽방 그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방주에다가 방 만들어라라고 하는 그 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성전 시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성전에 보면 성전이 이렇게 있고 성전 주위로 방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 방이 뭐냐면 여기서 제사 드릴 때 쓰는 또는 이렇게 성막 관리하는 도구들 담겨져 있는 것 또는 향료 만드는 그 곳이 그 골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식탁 및 커튼으로 채워져 있는 그 식탁 및 거의 골방 아니에요. 나만의 은밀한 그 곳 거의 골방 아니란 말이에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라는 얘기는 야 제사장들이 그 나한테 제사 드리려고 그 준비하는 그 방 있지? 그 뭐 향 만들고 뭐 이렇게 뭐 도구들 있는 그 방 들어가서 기도해. 그럼 그 방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그런 거 어떻게 만드는지 그거 배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나한테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그거를 배워야 해요. 골방 들어가서 기도하라가. 되셨어요? 그리고 보면 또 뭐, 어디 나와요 이게? 들어가서 문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이게 지금 다 지금 그러니까 창세기 이 방주 나오는 이 14절만 제대로 알면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들이 다 이렇게 그게 그 내용이구나. 이게 성막 시대, 성전 시대, 그리고 또 이 계시록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어져 있으며 또 하늘과 땅 이거 다 얘기하는 거고 새 하늘과 새 땅 다 이야기하는 거구나. 다 알게 되어지신단 말이에요. 이 고페르라는 이 단어 하나만 정확하게 알면 그냥 다 해결돼요. 고페르 나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네모 반듯한 그곳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으신 그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 내 귀퉁이 성전 성막 그 예수를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이 고페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계시록 21장 가보세요. 16절 가보세요. 그 21장 22장이니까 이거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하는 거겠죠? 네.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16절 그 성은 이 성은 뭐겠습니까? 이게 천국이에요. 네.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야 교회 성도란 말이에요. 그 성은 뭐라 그래요? 네모가 반듯하여 그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라고 되어져 있죠. 요게 그 고페르예요. 요 네모 반듯한 이게 고페르란 말이에요. 이게 되셨나요? 아멘. 7장 1절 가보세요. 7장 1절 계시록 7장 1절 또 나오죠? 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 그럼 이게 고페르 방주라니까요. 아니 고페르 그 나무라니까요. 내 땅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내 모퉁이 이게 그 고페르의 고페르 창세기 이 6장 14절에 그 고페르가 내 모퉁이 그 내 모퉁이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야 삽니다. 그러니까 정리할게요. 막 혼미해지시는 것 같은데 좀 뭔 얘기하나 막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주를 고페르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방주라는 단어 자체도 그냥 이거 그냥 네모 상자예요. 그냥 상자라니까요. 네모 상자, 네모 상자. 근데 이 네모가 이게 고페르예요. 이 네모가 고페르예요. 근데 이 고페르가 4라는 숫자를 의미하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사각형 그런 모양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그 곳 여기에요. 고페르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디 있어요? 이 고페르. 이 고페르 어디 있어요? 이 고페르 어디 있어요? 그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이 고페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이 고페르를 패다가 그걸로 방주를 만들 거 아닙니까? 이 고페르라는 이 나무가 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까 고페르 나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실제적으로 이런 고페르라고 이름 붙여진 나무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나무가 의미하는 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내 귀퉁이 그 곳이에요. 그걸로 방주 만들어야 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고페르라는 나무는 어디 있어야 돼요? 그 방주 만들어서 그 방주 안에 산다고 그게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그랬었어요? 정한 짐승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맞죠? 근데 그 정한 짐승이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그 고페르로 만든 방주 안에 있었잖아요. 맞죠? 그럼 걔가 이렇게 바깥으로 탁 튀어나와서 걔를 죽이면 어떻게 해요? 그게 구원이 이루어진 거라니까요? 그게 구원받는 거라니까요? 이 고페르라는 이 나무가 내 바깥에 있으면 구원 못 받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이거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런 뜻입니까? 라고 알아봤자 그거 구원 못 받는단 말입니다. 이거 알아서 뭐 하려고요? 세상에 나와가지고 고페르가 뭔지 아냐?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뭐 이거 가르쳐준다고 누가 밥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주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 쓸모짝이 없어요. 우리 구원하고. 이 고페르가 내 바깥에 내가 홍수 심판을 면해야 될 그 방주를 만드는 재료로 그렇게 고페르가 내 바깥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영역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다 어떤 신앙을 하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고페르 내 귀퉁이가 다 내 바깥에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어서 거기 가야지. 다 이러가고 있네. 죽어서 가봤더니 그 고페르가 지옥이더래. 이 땅은 이렇게 그냥 다 지옥 같은 또는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똑같은 삶을 살다가 그냥 뭐 하나님 믿었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신앙은 성경에 이야기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천국은 이미 이 땅에 들어와 있대요. 아니 이미 내 삶을 뚫고 들어왔대요. 천국이 나를 침노에 들어왔대요. 그럼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이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땅에 내가 육신적으로 죽기 전에 천국의 삶을 살아내야 소위 말하는 죽어서도 가는 그 고페르 내 귀퉁이 거기 가는데 없어 그게. 보면 진짜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불행해 보여요. 더 불행해 보여.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더 불행하게 살아요. 술도 못 마셔. 담배도 못 펴. 주일날 놀러도 못 가. 저거 사고 싶은데 사면 안 될 것 같아. 그게 뭐예요 그게.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려볼까요?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내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거 기도로 고쳐야지. 죽었대야. 기도하다 죽었대야. 배고파. 밥 먹어야 될 것 같아. 근데 20일을 작정했어. 20일 날 죽었대야. 뭐냐고 이게.
금식도 우리는 뭘로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거 얻어내려고 금식하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금식이에요. 그 금식하면 20일을 작정하고 40일 작정하면은 뭐 하늘 보자가 움직이나? 갑자기 더워지겠나? 이렇게 막 천국문이 열려요? 더우세요? 에어컨 틀어드릴까요? 네. 저만 열리는 줄 알았더니 같이 열리면 하시는군요. 성령이 불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등장을 해요. 뭐냐면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있죠. 만들되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만들되 동그라미, 그리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있죠. 막고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막고 만들되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창세기 2장에 쓰이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용하시는 그 단어 있죠. 야차르. 창세기 1장에 사용되어지는 그 아사라는 단어예요. 아사. 막고라는 그 단어는 없어요? 여기 보면 방주 뭐라 그래요? 만들, 돼 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칸, 여기서 칸은 방입니다. 칸을 막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뭐냐면 이게 아사라는 단어입니다. 아사. 근데 이 아사 뭐였어요? 이게 만드는 거죠. 만듦이잖아요. 근데 이 아사는 항상 뭐와 같이 나와요? 바라 하고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라는 뭐예요? 바라. 창세기 1장에 썼잖아요. 바라. 세우다. 바라 뜻이었어요? 아니, 창조. 창조가 뭐예요? 창조가. 바라라는 단어, 바라라는 이 동사가요. 무라는 걸 유로 드러내는 걸 바라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그걸 창조라 그러죠. 맞죠? 근데 무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무를 없음으로 생각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무라는 건 실체하는데 우리가 못 보는 그 영역을 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못 보는 그 영적인 그것들이 볼 수 있는 육적 세계로 다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걸 바라 창조라 그래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무의 영역이 유의 세계로, 유의 영역으로 다 넘어오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바라라고 하는데, 그렇게 넘어왔는데 실체가 없네? 그러면 또 그거는 또 허상이 돼버리잖아요. 신기루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아사라는 건 그렇게 무에 있는 것들이 유의 영역으로 다 넘어와 실체화되어지는 걸, 그걸 아사라 그래요. 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바라와 아사 다음에 나오는 또 하나의 창조의 단어가 있죠. 뭐죠? 야차르. 야차르는 뭐라 그랬습니까? 무에 있는 것들이 유의 영역으로 다 넘어와요? 그럼 이게 바라? 그래서 이게 실체화가 돼서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아사인데 그렇게 만지고 보고 들으면 뭐 할 거예요? 여기에 이거로서의 그 무의 영역에서의 그 의미가 유의 영역에서도 이렇게 주어지면 그걸 야차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다가 쪼물딱 막 했다라 했잖아요. 그래서 살아났잖아요. 이렇게 의미 있는 것들로 무의 영역에 있었던 것들이 유의 영역 속으로 다 넘어와 그렇게 실체화되면 이걸 또 야차르라고 한단 말입니다. 있으면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만드신 이유는 마셔서 너의 가람을 해결하라라는 거잖아요. 내가 목마른데 이거가 있어도 마시지를 못하네? 그럼 이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야차르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방주를 만들라 그러죠. 그 방을 만들라 그러죠. 그럼 뭐겠습니까? 이 방주,
너를 구원하는 이 방주는 네모 반듯한 그 상자란 말이에요. 야, 이 방주는 아까 어디 있다 그랬었어요? 네.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왜 이 방주를 뭐로 만들려고 그랬습니까? 고페르, 내 귀퉁이, 야, 여기 들어가야 산다라고 하는 우리의 이 하나님의 그 영역이 내 바깥에 있으면 안 돼요. 내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주 만들라는 얘기 뭐겠어요? 방주를 고페르로 만들라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 만들라, 아사. 야, 너 안에 내 은혜 있지? 너를 살리는 내 은혜 있지? 너 내가 준 예수에 대한 그 믿음 있지? 그 믿음 다른 사람들은 못 보잖아. 그잖아요. 아멘. 못 보잖아. 그렇게 있지 말고 끄집어내. 너 안에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끄집어내. 다른 사람들이 없음이라고 하는 구원? 그런 구원은 없어. 아예 그냥 모름의 그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내가 너한테 준 그 구원의 방법, 그 믿음의 그 내용, 그 예수, 네 안에 있는 그 고페르, 그 영역, 그거를 끄집어내. 방주로 만들어. 그래서 그걸로 사람들 다 구원해. 보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고페르로 방주를 만들어라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한테 주신 그 믿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 이렇게 실체화 해내라라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싶은데 못 보잖아요. 그 실체를 못 만지잖아요. 우리 보고 그거 하라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로. 그게 안과 박해 역청을 치라라예요. 우리 안에 뭐 있습니까? 예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구원의 방법, 그게 있잖아요. 그게 안에 치라라. 그리고 또 뭐? 바깥으로 표현해내라. 치라라. 뭐라고? 아까 갖고 치라라. 이 치라라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뭐 어디 나오죠? 치라라가 2번 나오는데. 자, 보세요.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대를 막고 역청으로 그 뭐라 그래요? 안과 밖에 칠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자,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은요, 그 이 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게 방주, 고페르로 만든 그 방주에 또 이렇게 방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방들이 그 다 의미하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집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안이라는 단어 있죠. 안팎에 했을 때 안 있잖아요. 히브리 원문에 안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이게 뭘로 나오냐면, 찾아봐. 안 해봐. 뭘로 나오나? 빨리 해. 그래서 목사 되겠어? 바이트 뭐야 뜻이? 집. 성경에 안이라는 단어 없어요. 안과 박이라고 했을 때 그 안은 바이트예요. 바이트. 집이란 뜻이에요. 집. 네 안에 이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있죠.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귀퉁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거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거기다가 칠하래. 그리고 또 바깥에다도 칠하래요. 이 칠하라는 단어가 히브리 성경에서는 2번 나와요. 2번. 그 방주. 근데 그 방주가 나한테는 집이야. 근데
내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방주예요. 그렇지. 방주라는 게 나를 구원할 그 하나님의 도구로서 내 안에 있으면 집이 되는 거고요. 내 바깥에 있으면 그게 이제 방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방주는 또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게 앙카바클 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방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아니, 칸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인호에 찾아봐. 칸 뭔지. 보금자리라 그러죠. 보금자리. 근데 이 보금자리라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 이렇게 쭉 찾아보면은요, 다 어떤 표현으로 쓰이냐면, 새가, 독수리가 또는 암탉이 자기 알을 부화시킬 때 그 알이 있는 그 자리, 거길 보금자리, 오늘 성경에서는 이걸 칸이라 그래요. 근데 그걸 만들라 그러죠. 이미 우리한테 그게 있어요. 새 생명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그 어떠한 영역이 우리 안에는 있어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이 믿음을 만들래요. 이 만들라라는 표현이 우리가 이렇게 막 뚝딱뚝딱 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거를 너의 삶에서 구체화하라, 실체화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설교 끝날 때 일목요연하게 쫙 풀어낼 테니까요. 지금은 하나씩만 들으세요. 이렇게 칸이 뭔지, 만들다가 뭔지, 고페르가 뭔지, 방주가 뭔지 이렇게 따로따로 가지고 계세요. 하나로 딱 이렇게 제가 묶어 드릴 테니까요. 아셨죠? 여기서 칸이라는 건 보금자리예요. 근데 이 보금자리가 다른 본문들에는 이렇게 새들이, 독수리나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낳기 위하여 알을 두고 있는 그 집, 그 공간, 그 둥지를 이야기할 때 그 칸이에요. 근데 그 칸을 우리 보고 만들라고 하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지.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쵸? 그 칸이라는 건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 안에서 칸이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니들 안에 그 믿음이 있다? 근데 그 믿음을 너만 갖고 있지 말고, 이렇게 바깥으로 끄집어내! 아사해! 만들어! 보여줘! 라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로 가보면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라라는 거예요. 안에 치라고, 바깥에 치라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게 되어지면 삶이 고로워져요. 적자는 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한다니까요. 왜? 이 세상이 어떤 곳이니까? 사탄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안에 예수 있어요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짱돌 들고 찍어 죽여요.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는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 죽음을 맞아야 진짜 구원받아요. 방주에서 그렇게 나와서 그 정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근데 그게 싫죠. 그게 싫어. 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세상에다 대고 외칠 용기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싫어.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게 싫은 거예요. 뭐 아니신 것처럼 뭐 그런 표정들을 다 짓고 계세요. 다 그리스도인의 그 온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교회 바깥에서? 못 살잖아요. 그게 아직도 입으로 시인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열심히 방주 지으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방주 다 안 지었어요, 아직도.
방주 지으시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 그 과정 속에 있어요. 그걸 광야교회 사도행전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아 이제 자유다! 라고 했는데 어디 갇혔어? 네가 내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사는지 내가 너희들을 시험할 거야. 그 광야에 다 갇히잖아요. 나가지도 못해. 문도 없는데 거기 갇혀. 거기가 내 귀퉁이에 그 광야가 내 귀퉁이. 들어가면 못 나와. 왜 못 나오게요? 문이 없어 못 나와. 울타리가 없어 못 나와. 그래서 거기서 계속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광야에 설마 그 남자만 60만이나 되는데 별을 보면서 길 찾는 그 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때 당시에 별을 보며 점을 쳤어요. 별을 보면서 길을 찾았단 말입니다. 그잖아요. 그 별만 보고 가도 그 광야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거기서 말도 안 되게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아요. 남자만 60만이라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울타리가 없어요. 들. 회개할 거 없는 그 99마리 들에 있대라는 거죠. 시간 많이 갔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칠하다만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칠하다라는 단어가 이게 뭔 뜻이냐면요. 덮다예요. 덮다. 그걸 이렇게 싹 덮어버리는 거예요. 칠하는 게 아니라 페인트 칠하면은 다 덮여지잖아요. 그 의미예요. 근데 이게 구원과 관련되어지면 속주의 뜻이에요. 예배 끝나고 인호한테 물어보세요. 인호가 알 거니까. 속죄하다 뜻이에요. 칠하다가 덮다, 속죄하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거 어디서 또 칠해요?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인방과 설주에 바르면 구원 받지 않습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유월절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유월절도.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라는 단어 있죠? 이 너를 위하여가 이게 지금 의역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히브리 성경 그 원문대로 딱 따지면은요, 만들어라. 근데 너로부터 만드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가 아니라 너로부터 만들어예요. 그럼 이 고페르는 노아 바깥에 그 어떤 나무로 존재하면 안 돼요. 이 고페르라는 게 누구 안에 있어야 됩니까? 노아 안에 있어야 돼요. 노아 안에. 그래야 만들 거 아닙니까? 노아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거를 바깥으로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걸로. 되셨죠? 내 안에 있는 그 고페르, 그 내 귀퉁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영역,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영역이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노아야, 내가 너한테 은혜 줬지. 너 구원받은 자 맞거든? 근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믿음 줬는데 그 믿음 네 안에 있지. 너를 위하여. 네 안에 있지? 너 안에 있는 것, 너만 가지고 있는 것, 그거 끄집어내. 그거 끄집어내. 아사, 만들어. 너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그 사람들 갖고 있지 않은 거 그거 바깥으로 끄집어. 그럼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이 본문 안에서는 뭘로 바깥으로 나온 겁니까? 방주로 나온 거지. 방주로. 여기서는 믿음인데 바깥으로 나오면서 그 형태가 뭘로 바뀌어요? 방주로 바뀌니까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는 방주를 원래는 뭘로 봐야 되는데? 믿음으로 봐야 되는데 그냥 방주로 보고 있으니까 비 안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모로 주신 그 믿음이라는 걸 못 봐. 병 고쳐줘야죠.
귀신 나가야 되죠. 근데 그거의 참된 의미를 못 봐요. 그럼 그냥 그 다 방주에 그냥 갇히는 거예요. 그것만 추구하면서. 그래서 구원 못 받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귀신 맨날 내어 쫓김 당하고 그렇게 맨날 그렇게 뭐 병 고쳐지면 뭐 할 거냐고요. 그 안에 정작 중요한 그 믿음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경험하셨던 그 소위 말하는 영적 경험이라는 거 있죠? 뭐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귀신도 보고 천사도 보고. 그때 그 천사는 꼭 날개가 달렸어. 그래서 날개 없는 애들은 천사가 또 아니래. 이런. 또 물어봐요. 천사 날개 몇 개 달렸냐? 야, 세 쌍 달려있는 애가 큰 천사랜더라. 야, 보려면 좀 큰 천사를 보지 뭔 애기 천사를 이렇게 보고 있냐 이러면서 그냥 또 뭐 지들끼리 또 저울질을 하고 있네. 다 거짓말들. 다 그분들의 경험하신 그 경험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게 실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천국이 진짜 천국이 아니고 그 지옥이 진짜 지옥이 아니고 그 내가 봤던 귀신과 내가 봤던 그 천사들이 진짜 그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내 바깥으로 티나가면 그 믿음이라는 거 그걸로 보입니까? 방주로 보인다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뭐 신앙생활하다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어떤 분도 하나님도 봤대. 아이, 대단하셔. 하여튼 4층천 갔다 오셨대요. 하나님도 봐. 심지어는 천사 보고 뭐 귀신 보고. 그게 그 우리의 육신적인 그 감각기관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그 무가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그 유의 영역으로 그렇게 나와서 나에게 보여지는 것 뿐이에요. 내가 그걸 경험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다들 보면 그거를 영적인 걸로 다 붙잡아. 그거 영적인 거 아니에요. 내가 육적인 걸로 감지하는 그 순간 그건 다 육적인 거란 말입니다. 지극히 육적인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보니까요, 그렇게 영적 경험들 많으신 분이면 분일수록 다 지극히 육적이요. 진짜요. 제가 장담할게요. 그들처럼 그렇게 육적인 사람들이 없어. 그걸로 자랑해.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안다고. 근데 물어보면 고페르가 뭔지도 몰라. 그 여전히 그 어디 고페르 나는 그 지역에 가서 열심히 고페르 막 잘라다가 이 본문 설교한다고. 자, 이게 제가 직접 가가지고 잘라온 고페르 나무입니다. 야, 네 참네. 오다 다 말랐디야. 물에 뜨지도 않는데. 그래서 지금은 영적인 걸 많이 소위 말하는 영적인 걸 많이 경험하신 분들일수록 자칫 잘못하다가 더 육적인 사람들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거 경험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거 경험 없이, 그 경험이 없으면 도통 견적이 안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겠지, 경험케 해주시겠죠. 견적이 안 나오는 거야. 네? 뭐 시험 들지 않으니까요. 우리 제리미를 딱 보면서, 야, 쟤는 견적 2천만 원. 근데 제리는 쟤는 견적이 안 나와요. 그거 어떤 게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2천만 원 들여가지고 예뻐지면 그거 대박 아닙니까? 근데 견적이 안 나와. 아무리 쏟아 부어도 네. 위 빠지는 보통이 물 붓기야. 영적인 거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사람이 영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 영적인 걸 경험케 하신 그 하나님의 진짜 그 의도, 그 목적을 모르면 지극히 육적인 사람 돼요. 진짜 진짜 엄청 교만한 사람 돼요. 말씀도 그렇게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말씀 조금 한다고 그거 가지고 자기가 뭐나 된 양처럼 막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더 우리를 모름의 그 상태로 무의 영역 속으로 우리를 자꾸 끄집어 들어가는 게 말씀인데, 성경은요 무라는 영역으로 우리를 계속 끌고 가요. 근데 신기한 게 말씀을 알면 알수록 사람들이 그 무라는 영역을 다 육적인 걸로 다 가지고 오네. 그래서 그거 갖고 사람들을 막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자기 영광 취하고 그리고 서로 비교하면서 넌 이만큼 됐네. 아직도 되려면 멀었어. 뭐 이런 얘기하고. 솔직히 톡 까놓고 그냥 아직도 육신적으로 죽지 않았으면 이 땅에서 다 도토록 희재기 아닙니까? 제가 가끔가다 그런 그런 표현 쓰죠. 하나님이 위에서 다 보면 뭐밖에 안 보여요? 2개밖에 안 보여요. 3개가 보이는구나. 검은 거, 흰 거, 번쩍번쩍 빛나는 거. 그 3개밖에 안 보여. 나머지 안 보여요. 뭐 얘는 뭐 180이다, 190이다, 2m 10이다. 그런 거 안 보인다니까. 다 위에서 보면은요. 그냥 다 검은 거, 젊구나. 흰 거, 나이 들었구나. 번쩍번쩍 빛나는 거, 은혜가 이거밖에 안 보인다니까 하나님이. 근데 거기서 내가 이만큼 크다,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다, 또 다 이러고 봐. 안 그래요? 위치를 보자고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나 이 땅에 있잖아요. 아직도 안 죽었으면 이 땅에 있는 건데 뭘 그렇게 자기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느냐 그렇게만. 여러분 겸손해지시게요. 그렇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라는 걸 끄집어내요. 끄집어내. 근데 거기가 뭐냐면 거기가 보금자리래요. 그 보금자리. 근데 아직 그 보금자리에는 나라는 게 아니라 예수가 담겨져 있어요. 그 예수가. 그래서 결국은 이 예수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바깥에 믿음의 고백으로 나와야 돼. 그 예수의 삶이 우리에게서 은혜로 사라져야 돼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내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내 열심으로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보금자리에 담겨져 있는 나를 살리는 그 예수라는 그 생명을 아버지께서 독수리같이 이렇게 품어요. 그럼 어느 순간 때가 되면 다 깨지고 나오겠죠. 맞죠? 그렇게 깨지고 나오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그 예수가 나를 살아내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란 얘기를 또 하면 또 안 되지만 하여튼 그 정도의 그 신앙에 딱 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나라는 게 없어져요. 내가 뭐 했어요? 내가 순종했어요? 내가 이만큼 알아요? 다 아니란 말입니다. 왜? 지금도 날 이렇게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니까? 예수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내가 사나 죽으나 내 안에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나한테 유익이고 살아도 나한테 유익입니다. 그런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방 만드십시오. 아멘. 이 방 안에 여러분 다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봐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무엇 하시면 돼요? 아사 되어지면 돼요. 그게 나오면 된단 말이에요. 보금자리를 만들어라 해놓고 그 방주, 바로 그 방주를 어떻게 하냐면은 덮으래요. 칠하래요. 뭘로? 안과 밖에 칠하래요. 근데 그 안은 집이에요. 그 너 안에 있는 그 믿음에, 자 정리하겠습니다. 너 안에 있는 그 믿음, 이 뭐예요? 고페르 나무, 하나님이 계시는 영역. 근데 이게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의 믿음. 근데 이게 이제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방주로 나와야 돼요. 어떠한 형태로 나와야 돼요? 그럼 그게 삶이에요. 우리의 삶. 아주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교회 바깥에서의 우리의 실제적인 그 삶으로 나와야 돼요. 예수의 그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됐죠? 근데 그 고페르, 그 방, 그 칸이 또 뭐냐면 집이에요. 집. 안과밖에 칠하라고 하잖아요. 그 집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소입니다. 안과밖에 칠하라고 했을 때 그 안, 이 집이 원래가 집인데 그 집이 이렇게 구원사 쪽으로 성경을 이렇게 쫙 펼쳐놓고 다 보면 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고 밥을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성령이 계시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집은 반드시 어떻게 지어지냐면 그 덮임이라는 걸로 지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 아멘. 그
사랑으로 덮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방주라는 건 믿음이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방주인데 그 방주가 우리의 삶이라 그랬었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라는 건 예수의 삶이잖아요. 그럼 그 예수의 삶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오늘 본문이 성경에서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그게 덮음, 속죄, 사랑. 그러니까 결론 아주 간단해요. 사랑하며 사세요. 아멘. 사랑하며 사십시오. 사랑하며. 내 몸 의셔질 때까지 그렇게 사랑하며 사십시오. 오늘 본문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사랑했듯 자기 가족을 사랑했듯 그리고 이제 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보시겠지만 홍수 심판의 이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했듯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제발 사랑의 열매를 구하지 마세요. 사랑은 열매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은. 근데 꼭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랑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떠한 그 보상을 받으려고 그러죠. 노아가 그 방주를 모르는 구원의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복음을 막 전한단 말입니다. 경건치 못한 자들에게 구원받는 방법을 막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이게 노아한테는 사랑이잖아요. 근데 꼭 우리는 어떠냐면 꼭 거기서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가 이렇게 손으로 꼽혀줘야 돼.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번 연도에 300명 전도했습니다. 꼭 이런 걸 바란다니까요. 그건 사랑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은 그냥 나에게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나갔을 때 그걸로 딱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 어떤 결과를 추구하면 그 순간 그거는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거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이잖아요. 다 왕되려고 하는 그거.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려고 하는 건 그거.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내가 누구보다 뛰어납니다. 뭘 압니다. 얼마큼 했습니다. 내가 뭐 더 영적으로 더 많은 걸 더 뭐 알아야 부질없는 것들이에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사랑하며 사시게요. 근데 그 사랑은 어떠한 보상이나 대가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요. 무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그 무, 하나님의 그 세계로 이렇게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자꾸만. 제발 유라는 내가 그 무라는 세계로 끌려가야지. 그 무에 있는 것들을 유라는 걸로 다 끄집어내지 마세요. 여전히 난 여기서 그냥 나만의 천국 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데 와라. 내 영역 속으로 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골방 들어가서 기도해 라고 하는데 여전히 못해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시장 큰 억입니다. 이러고 있어요. 사랑하며 사세요. 아멘. 무의 영역으로 자꾸만 끌려가세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성경은 그거 한 가지만 이야기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변을 토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적으로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진 그 모든 말씀들이 진리로 깨달아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역 무의 세계로 자꾸만 이렇게 우리의 삶이 끌려 들어가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